결론은 역사 전쟁입니다. 인류 문명사의 그 모든 가치관, 총체적인 틀이 박히는 마지막 역사 대전쟁이 광풍처럼 동북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만 년 역사 문화의 원형 정신을 오늘 다 함께 각성 크게 깨치면서 난공불락의 역사 문화의 원전 환단곡이 이 삼성기. 자, 지금부터 삼성기 강독 시간 원서를 전해드렸는데 가지고 계신가요? 삼성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를 보면은 삼성기 상의 첫 문장이 기가 막힙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소리 내면서 오한건국의 최고라 유일신이 제400역직 천하사 위독화지신하시니 광명조우주하시며 권하생만물하시며 장생구시하사 항득쾌락하시며 승유지기하사 묘계자연 하시니라. 오한건국이 최고라는 것은 이거 얼마나 나우자야. 나우자도 되고 우리들이라고 하는 복수로서 우리 이렇게 되는데, 나는 환하다. 우주광명환이야. 나는 우주광명환이다. 너도 우주광명환이다. 우리 모두는 우주광명환이다. 오환이야. 자, 이 구절은 억지 주장이 아니고 모든 종교의 최종판 선언입니다. 모든 성자들의 가르침은 팔만대장경이 됐든 뭐 신구약이 됐든 이슬람 문명이 됐든 육아에 무슨 주역을 도통을 하든 이 두 글자야. 줄이면 한 글자야. 우주광명환, 영원한 빛. 이게 지금 환이거든요. 이 한 글자야. 모든 종교 원형도 지금 많이 다 조금씩 왜곡이 돼 있는데 근본은 예수님도 빛의 자녀가 되라. 그게 핵이야. 천국이 뭐냐? 영원한 빛의 세계. 거기에 하나님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성령도 있다. 그거야.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되라.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빛이야. 영원한 빛, 환. 이 말을 생활에서 재밌게 써. 야, 너 신수가 후원하다? 후원하다? 환하다? 이 환이 안 돼서 쓴 언어가 뭐냐? 내가 밝은 행복이 없는, 뭔가 나는 우울하다. 그게 한이야. 환에서 한이 된 거야. 자, 오늘 오환건국. 우리는 환이다. 우리가 광명인간이 돼서 나라를 세운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 우선은 이렇게 원론적인 것만 머리다 넣고 우리는 환이다. 나는 우주광명이다. 이게 이제 명제예요. 궁극명제. 모든 도통, 수행, 영성주의자, 요가, 모든 성자들의 최종적 결론, 국가, 경영, 정치의 궁극 목적도, 인간의 어떤 분야에 일하든지 존재 목적도 우주의 광명인간, 환이 되는 거다. 유일신이 제400역직 천하사. 이게 갑자기 최초의 나라 건국 얘기가 나오고서 갑자기 트는 거야. 한 분의 신이 계셔서. 그럼 오환인데, 그럼 그 환이 뭐니? 우주광명이라는 게 뭐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한 분이 신이 계셔서 있을 유자야. 어디에? 제400역직 천. 천이라고 하는 거니까 하늘에 계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400역을 그 일본에서 한 10개국 하는 아주 언어 대학자가 있어. 이 양반이 400역은 100이라는 건 광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이라는 건 전미사처럼 해서 그런 그 아주 정말로 놀라운 대광명의 하늘이다. 제가 그걸 취해서 썼어요. 한 분의 신이 400역 하늘에 계신데 위독화지신. 독화. 이 화라는 게 변화보다 더 이 상층, 한 차원 높은 것이 조화인데 스스로 홀로 조화를 부리는 신이 되셔서, 여기서부터는 신이 우리들을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한 분 신이 아니고 삼신이야. 여기서부터는 우리들이 현실 세계 시간과 공간에서 신을 인식할 때는 그런 유일신을 이렇게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바로 분화된 신으로 삼신으로 인식을 한다. 손가락이 한 마디인데 셋으로 나눠져 가지고 작용을 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야.
하나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신도.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깨달음의 아주 기초 ABCD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신관의 문제인데요. 자, 스스로 조화를 부리는 신이 돼서 우주를 이렇게 만드는 조물주 창조의 신이 되셔가지고 광명조 우주하시면 그 신의 광명이 온 우주를 비친다 이거야. 온 우주를 비춘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건 이 빛으로 꽉 찬 거야. 환으로 꽉 찼다. 이 온 우주는. 자,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고나생 만물하시며 그 신의 무궁한 권능의 조화로 만물을 이렇게 낳는 거야. 창조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아주 못 알아듣는 얘기가 나옵니다. 장생구시하서 항득표라 하시며 장생구시를 우리가 그냥 원론적으로 오래구자에 볼시자거든. 오래오래 뭘 보시는 거야. 뭘 보는 거야 신이. 이것은 자연신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인격신이 아니에요. 이 우주의 빛 속에 있는 빛의 신, 그 빛의 삼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인격신이 아니야. 전혀 형상이 없는 거야. 이제 이런 틀을 우리가 알고서 여기서 구시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신의 빛을 보는 눈이 있어요. 육안은 2개가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눈은 수직으로 3개가 있어. 거기를 쭉 늘 거기를 봐야 되거든. 그래야 오래 사는 거야. 제가 이런 정의를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신의 궁극이 인간이고 인간의 궁극은 신이다. 인간의 본성, 존재 본성, 인간의 존재의 궁극 목적은 신성, 내 몸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드러내서 그런 신적 존재의 경계에 들어가는 거야. 신은 궁극으로 인간을 통해서 인간으로 현현을 해서 신의 그런 존재 목적이나 가르침이라든지 뭐 어떤 진리 이런 것이 인간을 통해서 구현된다. 신과 인간은 그래서 둘로 구분은 되지만은 본질은 하나다. 그런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성효지기하사. 지극한 조화의 기운을 타고 노신다는 거야. 이것이 직이라는 것이 이제 오한할 때의 우주광명 빛인데 묘계자연하시며 오묘의 이 자연에 기합을 하신다. 무이화로 완벽한 하나로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신다. 그러고 나서 뭐냐? 무형이 현하고 형상이 없는 데 나타나. 근데 이 양반이 자기가 어떤 순수 생각으로 나타나려면은 할아버지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자비로운 어머니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아주 신비스러운 건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뭐냐? 무의작 함이 없이 모든 걸 지어. 이렇게 사람도 짓고 만물을 지어내. 바다에 있는 거 뭐 모든 거 무의작하시고 무언이 행하시니라. 말없이 모든 걸 행하는 거야. 말없이 어떻게 해? 인간은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서 생각을 하고 뭘 짓고 소통을 하는데 어떤 언어의 근원적인 절대 의식세계가 있다는 거야. 소통세계가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 이래 어느 날 강 동료동남 젊은이 그 동료동남 800명을 흑수와 백산의 사이에다 보냈다 이거야. 자, 이게 이제 800이라고 하는 게 이 무병, 장수, 빛의 숫자, 그게 불멸을 상징해, 임모텔리티. 그래서 이 빛의 문화는 이제 이런 그 문화 원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제 그런 걸 한번 뒤에 눈여겨 보시고요. 흑수 백산은 환국이 탄생한 그 흑수, 여기서는 바이칼이야. 이걸 천에다 환당호에서 북해다. 북해. 거기 사는 천산이다. 어시에 이때 환인이 여기 강군으로. 자, 환인이 이때 환인이 나왔다는 거야. 이 환인이라고 하는 그 최초 건국자, 이분이 또한 감군이라는 건 무리를 감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군장 호칭처럼 쓰기도 하는데 이 호칭이 저 뒤에도 한번 나옵니다. 천계에서 거주하셨다. 천계는 여기서는 천산의 경계, 그 천산의
예, 그 세계에서 머무르셨다. 이건 천상에는 영적 세계가 아니에요. 왜? 환단국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부석 바로하사 돌을 비벼가지고 이제 불을 일으켜가지고 시교숙식 최초로 이 음식을 익혀 먹는 걸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시우이 바로 이분을 뭐라고 하느냐, 천재 환인씨라고 하고 또는 안파견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우리가 전 7세로 돼 연대는 불가고하다. 이게 이제 환국 건국에 대한 이야기고, 자 2장을 보면은 후에 환웅씨 계흥하사 이렇게 나오거든. 자 환웅씨가 계흥, 환국을 계승해서 부흥을 시켰단 말이야. 계흥, 이게 건국의 논리야. 봉천신지조하시고 천신의 조명, 그 명령을 받다. 여기서 천신이 누구냐? 1만 년 동안 우리 한국인이 모셔온 원 하나님, 본래 하나님, 유불선 기독교에서 말했던 그 신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진짜 하나님, 삼신상견입니다. 그 다음에 강우, 백산, 흑수지지. 여기도 이 백산과 흑수 사이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환웅에. 이것은 바로 마이카라고 거기에 있는 위에 있는 천산이 아니고 더 내려와 가지고 대흥안령 산맥을 타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제 그 지위 환인, 마지막 환인 때 이제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기후 변화하고 여러 가지 문제 요인에 의해서 나라를 새로 세워야겠다. 아버님, 제가 여기저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국유사 고조선조에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자정여정어 천평에 남자의 우물과 여자의 우물을 팠다. 팔착자거든.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남자의 우물을 마시면은 남자를 낳는 거야. 여자의 우물을 마시면은 딸을 낳는 거야. 진짜 그게 있습니까? 이것은 중국에 지금 이게 남아있어요. 이 풍속이. 한번 잠깐 보죠. 중국 소수민족 동족의 남정 여정 문화. 중국 귀주성 종강현 고증향 점리촌은 동족의 집성촌이다. 이곳의 용수정 우물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삼성기전 상편에서 전하는 배달시대의 자정과 여정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다. 이 우물의 신비한 내력을 밝히는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점리촌 동족마을의 남녀 성비는 오늘날까지도 대체적으로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균형은 점리촌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환화초에 의해 실현된 것이라 전해지며, 동족마을에서 여성만이 계승할 수 있는 직책인 약사와 남녀 용수종의 도움으로 완성된다. 환화초는 점리촌 사람들의 출산에 대한 희망이요 문화이다. 우리는 또한 점리촌의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인구 문화와 출산 개념이 큰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한다. 점리촌의 상속제도 또한 자녀 모두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정으로 남녀 평등을 실현하였다. 또한 점리촌 사람들은 결혼과 출산을 늦게 하는 만혼만육을 제창하고 이종 간, 고종 간의 결혼을 절대 금지하였으므로 수백 년 동안 점리촌에서는 선천적인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점리촌은 언론 매체에서 중국 인구 문화의 최고 마을로 칭송받을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장수마을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들은 점리촌 사람들이 하나하나 만들어낸 생명의 기적이다. 중국에서 이제 가장 여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중국의 그 인구 균형에 대해서 이게 모델 샘플이 되기 때문에 중국 중앙정부에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 어떤 여신과 같은 그 여성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거기서 뽑히고 또 계승을 하면서 중국에 지금 이게 남아있어요. 이 풍속이.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천평은 아주 넓은 벌판. 이게 넓은 벌판인데 우리가 중국의 그 3대 평야 가운데 이제 한 평야가 있는데 놀라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쪽에. 그건 중국 문화에 전혀 아니에요, 이거. 자, 우선 정지어 청구의 농사터를 거기에 이제 그 규획 정리를 했다, 이거. 지천부인 하시고 천부경과 왕님의 어인, 옥쇠.
옥새를 가지고 오사를 주장하셔. 오사라는 거 이제 뭐 주선왕이니 주곡이니 뭐 해서 이런 나라 경영의 그 5가지 분야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뭐 오부 장관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세이와사 홍익인간 하시면 이건 건국의 정신이야. 제세이와 홍익인간을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 윤리 시간에 철학 시간에 어느 시간에도 홍익인간이 뭔지를 제대로 시원스럽게 가르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입도신시하고 국칭 배달하시. 입도신시 국칭 배달 얼마나 단순해. 신시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고 그랬다. 그러고서 택 37이라서 37 21일을 택해서 천신의 제를 지내고 대한제국 고종황제 때까지 지금까지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지내잖아요. 기신외물 우리가 집 밖에 나가서 이 세상 온갖 것 외물이라는 건 온갖 것이야. 이것을 금기한다 이거예요. 쳐다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문을 닫고 기신외물하사 폐문자수 스스로 닦는 거야. 이 대우주의 오한이 되기 위해서 내가 우주광명이 되기 위해서 주원유공하시며 주음은 만투라를 읽었다는 거야. 우주 최초의 노래. 우주의 근원이 되는 노래를 영적 노래를 부르면서 공덕을 이루셨다. 이건 오한이 됐다는 거야. 유공이라는 건 공덕을 세웠다. 그래 복약 성선하시며 약을 복용하면서 신선을 이뤘다. 이것은 예전에는 먹거리가 대개 이제 산의 풀이라든지 과일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류해가지고 어떤 건 먹으면 사람이 성질이 나더라, 화가 나더라, 잠이 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약초를 먹었다는 거야. 그런 의미고 획계지례하시며 괴를 그어서 세상 오는 일을 알아서 그러고서 집상문신하시니라. 우주의 이 변화 빛의 에너지의 그 움직임을 파악을 해가지고 신을 부렸다는 거야. 예전에는 인간이 신을 움직여. 그게 이제 이 인본주의 문화의 참된 경계인데요. 그래서 명불령제철하사 이 신령스러운 이들을 모아가지고 제철 모든 그 밝은 이들을 모아서 도필로 삼았다.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머니 문화의 그 근본이 나오는 거야. 여기에 이제 그 받아들인다, 맞이했다 이거야. 웅시족의 여왕님을 맞이해서 위후 황후로 삼은 거야. 이거 얼마나 멋진 얘기야. 우리가 어떻게 여왕님 이야기가 없냐 이거야. 중국에는 이 여왕님 이야기가 없어요. 실제로 어떤 역사문에도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우아량 유적에서 나온 거야. 5,000년 5,500년 광희에 지금 그 우아량 유적지에서 보면 9,000년까지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거 해석을 못하니까 이거 해석할 수 있는 문서가 한 장도 없어. 그러니까 야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다, 황하 문화가 아니다, 이건 신비의 왕국이다, 플래카드를 그렇게 써붙여놨어. 그러니까 한국의 이 사학자들이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침묵을 지키니까 황하 문명 만리장성 저 북쪽에 있는 북방 문명이다 그랬어. 세계 논문을 쓰고 다 책을 내가지고 지금 이 모든 문화는 중국의 북방 문명으로 돼 있어요. 그게 환국 배달 조선 문명이야. 자, 우리가 이 홍산문화 유적지 보면은 그 여신묘에서 삼국유사에 환단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여왕님이 21일 동안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그걸 지금 우아량 현장에서 거대한 반궁전처럼 해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정혼가지래, 혼가에 결혼의 예식을 정해가지고 이 숲이 짐승의 그런 가죽으로서 예물을 삼았다. 경종유축하시며 곡식을 신고 그다음에 이런 짐승을 길러서 그러니까 목축시대면서 농경문화고 농경문화하면서도 목축 이런 문화를 겸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바다에 둘러싸이는 반섬이야. 해양문화, 그다음에 농경문화, 대륙문화 이거를 융합하고 있는 문화. 이게 한류의 어떤 혼이 그 속에 흐르고 있어요. 다음에 지시교육, 그 시장을 열어서 장터를 열어서 교역, 이게 맞바꾸게 하고 구역이 공부하시. 9이라는 건 꽉 찬 숫자니까 온갖 동서남북 지역에서 거기서 이렇게 세금을 공부 바쳐가지고 조수 솔무라. 그러니까 먹는 게 풍족하니까 온갖 새들 짐승들이 와서 춤을 춘다 이거야. 자 여기 지금 우리가
후인이 이분을 지상 최고 신으로 이렇게 받들어 가지고 세상에서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다. 세사부절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4절에 가보면 이제 그러면 이 배달 신실한 나라가 누가 계승했냐. 그게 사장이에요. 후에 신인 왕검이 이분은 원래 별칭이 신인 왕검이야. 여기서부터 인본주의 정치 문화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 당군조선 강도 불암지산 단목지어 불암산 단목의 터에 내려오셔가지고 지신지덕 지극히 신성한 덕과 겸성 그 성인의 인자함을 겸해가지고 그 다음 문구가 매우 중요한데 능히 계승을 했다 이거. 여기서 이 조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왕명을 계승한 거야. 그러니까 배달국의 마지막 환웅이 누구냐면 18번째 거불단 환웅인데 자기의 아버지 거불단 환웅의 왕명을 받들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여기 능성조 왕명을 받들어서 그리고 계천 천명을 이어서 왕이 되려면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려면은 반드시 전임 왕의 정통권과 그 다음에 이 우주를 움직이는 바로 이 천명, 삼신상제님의 천명, 왕명과 천명을 동시에 이렇게 전수받아야 건국,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누구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아주 제대로 된 정통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건국, 인도의 인극을 바로 세웠다. 이렇게 인간은 살아야 된다.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모든 것은 당군 조선, 단군 왕검님이 바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9가지의 규범이 있어요. 이걸 홍범구주라고 그래. 5번째가 황극이야. 정치에는 황극, 나라의 주인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거야. 나라의 주인을 바로 뽑아야 된다는 거야. 거기서 패망이냐, 어둠의 역사냐, 전쟁이냐, 분열이냐, 모든 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탕유열, 그 당군 조선의 그 문화정신이라는 거 외탕유열 정말 강건하고 아주 대단했다는 거야. 구한지민이 주변의 모든 이 구한지민 광명의 족속들이 백성들이 하멸성복 다 기뻐서 받들었다. 순복을 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분을 추대해가지고 천재 화신으로 오신 분이고 이분을 임금으로 삼았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복신시 교규화사. 옛날 신시 배달의 그 신시의 옛 규범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여러 가지 제도 풍속을 회복을 하시고 설도 아사달 도읍을 아사달에 세웠는데 개국호 조선. 설도 아사달 개국호 조선 이런 표현이 이제 쭉 일관되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군 왕검이 단공무이 뭐 이렇게 단정히 앉아서 좌정세계 천하를 이렇게 바로잡고 현묘득도 아주 현묘한 법으로 도통을 했다. 이제 이게 이제 오한이 되는 법인데 접하군생. 접하군생도 원래 이 오한의 우주의 빛이 광명에 도로서 이 군생들 모든 생명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만유 생명을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시켜서 교화를 했다. 그래서 여기 팽우, 성조, 고시, 신지, 기성으로 하여금 이 토지나 집 짓는 거 건축, 그다음에 농사 짓는 거 서계 이런 문자, 의학, 그다음에 나흘로 하여금 뭐 판적 지금의 이 호적, 뭐 이런 희로 하여금 괴석, 우로 하여금 병마 이런 거 군사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비서갑의 하백렬을 맞이해서 왕으로 삼았는데 치잠,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그 비단 짜는 거, 누에 기르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가 이런 그 비단 문화, 그다음에 이런 도장 문화, 또 이런 가본 문화. 우리나라 최초가 지구 문명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6장에 보면은 당군 조선이 이제 쇠멸해 가지고서 44대 구물당군 나라의 이름을 조선에서 대부여로 바꿨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고 6장 거기 보면 백악으로부터 장단경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리고 이제 8조라고 하는 그 세상 그 법률 조항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런 대로 나라가 이렇게 이제 흥성하게 돌아갔다. 8절에 끝에 보면 당군왕검이 무진년 통국 쭉 나라가 이렇게 계승돼 가지고 47세 47번의 당군이 있었는데 그 영년이 2096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이라면은 올해 당군이 연호가 어떻게 되냐? 4천 뭐라고 하대요? 이런 정도 말하고 보통 조사해 보면 재밌을 거예요. 명동 가가지고
올해가 몇 년이죠? 2024년 서기는 다 알잖아. 우리 어릴 때도 단기를 썼어요. 근데 지금 몰라. 서기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교과서에 보면은 서력전 2333년에 어디에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웠다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거든. 지금 교과서에 일부에 보면은. 그러니까 2333년에다가 2024년을 더하면은 단군 기원 단기 4357. 그다음에 환국을 알면은 쉬워 이제. 환국은 9221년. 그리고 신시 개천 5921년. 하여간 그 세 개 환기, 신시, 그다음에 이 단기, 그다음에 서력으로 2024년이다. 그다음에 그 7절로 넘어가면은 그 첫째에서 야, 우리나라는 단군 조선이 망하고 어디로 간 거냐? 이게 없어. 그 잃어버린 이 중간 허리가 잘린 게 북부여인데 이때 망할 때 서력전 239년에 단군조선 본조가 망하기 1년 전에 웅심산에서 해모수가 나와서 500명을 거느리고서 나라를 열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8절에는 그럼 고구려는 어디서 왔냐? 고구려는 바로 해모수, 북부에서 왔다는 거야. 그리고 고구려는 나라를 창건한 게 아니고 북부의 해모수에 그 나라를 사위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계승을 하고 그 해모수라는 분의 고향 땅 이름이 고구려야.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시조 할아버지를 받들면서 그걸 계승한다는 의미로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바꿨다. 간판을 갈아 끼웠다. 그 내용이 광개태도왕 비문에 나온다 이거예요. 출자 북부여의 그 고향에서 태어났다. 출생했다는 얘기야. 원래 글자 뜻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정도 살펴보고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1만 년 역사 문화를 한번 원전 강독을 통해서 우리들의 진정한 본래 동북아 문화의 종주로서 그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힘차게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형제처럼 결집을 해서 진정으로 새로운 역사 문화를 여는 바로 그 주인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는 서야만 하는 그런 역사적인 황금의 새 역사 그 중심 순간에 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